정신 차려야 할 성도들,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이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당신이 아니라 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 모든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 시간마다 주시는 그 말씀, 그거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돼. 그래야 은혜가 되지. 나는 상관없어. 저 말씀하고 상관없어. 그거는 가능성이 없는 성도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교만한 자. 에스겔 9장 6절에 나오는 늙은이, 이거 은혜 못 받아요. 제일 첫째, 정신 차려야 할 성도들. 첫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입으로 주여주여 하는 성도들. 이건 쭉정이 같은 성도예요. 입으로 주여주여 하는 성도는 야고보 2장에 나오는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다는 것은 과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나무 뭐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3년을 기다렸어요. 결론은 3년을 기다렸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았어요. 이건 뭐냐? 바로 성도의 변화입니다. 아멘. 그토록 오래도록 믿음 생활을 했지만 전혀 행함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를 딱 보시니까 열매가 없어요.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변화가 없는 건데 예배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보시니까 믿음의 열매도 없어요. 은혜의 열매도 없어요. 전도의 열매도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다리실 만큼 기다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다리실 만큼 기다려요. 그래도 안 되면 찍어라. 행함이 없는 성도, 예배에 열매가 없는 성도, 기도에 열매가 없는 성도, 믿음에 없는 성도 정신 차려야 돼요. 찍힙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사야 1장 12절을 보면 교회 문만 밟고 다니는, 앞에 말한 거는 쭉정이 같은 성도고 요거는 가짜 성도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죠. 성경 문만 밟고 다니죠. 형식적인, 예수님 믿고 내가 천국 가야 돼,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아야 돼, 이거는 0.1%도 없이 신문에 나온 그대로 뭐예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구원이라고 믿음이라는 거 요만큼도 없고 오직 가정의 행복. 이것 때문에 교회 문만 밟고 다니는 성도, 형식적, 외식적, 가식적, 믿음은 전혀 없는 것, 이건 가짜 성도. 세 번째,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된 가룟 유다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신자, 종교인이죠. 성도가 아니고 종교인이에요.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하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성도예요.
주님을 몰랐을 적에는 세상 것 사랑해도 나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그 진리가 그 말씀에 믿어진다면 이제 생각 바꿔야죠. 아멘이에요. 세상 것 사랑했던 걸 이제는 예수님 사랑하는 쪽으로 이 생각을 바꿔야죠.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성경에 나왔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리라. 기도도 안 했는데 무슨 주님이 응답을 하십니까? 이거 똑같은 원리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나를 사랑받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가룟 유다처럼 돈을 더 사랑한 사람은 이건 보나마나 100% 실패고요. 실패합니다. 믿음 안에 100% 실패합니다. 왜? 가룟 유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네 번째,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아주 인색했던 부부가 나와요. 아마 여기 부부도 아마 상당히 돈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이 죽는 거 봤죠. 그러면 겁이 나서라도 자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자기 남편이 그냥 죽었으니까 야 이렇게 거짓말했다면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자백을 해야 될 텐데 돈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좋았으면 이것까지 거짓말하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너 성령을 사귀었어. 너 땅값 얼마를 너 감췄잖아. 이게 기회를 준 거야 이거예요.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안 오세요. 그러니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주 이건 100%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책망의 훈계의 말씀 무시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주님의 호차를 들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불행하게 됐어요. 여섯 번째, 갈라디아 6장 3절, 잘 믿지도 못하면서도 잘 믿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한국교회에. 누차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항상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맞죠? 나는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바꿔지지?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자라지 않지? 항상 그게 바울의 특징이거든요. 항상 자기를 바라보고 그거 버려야 될 걸 그걸 가지고 막 바울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버릴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내가 생각에 무엇을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내 마음에 지금 웅크리고 있는 게 뭔지 이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나와버려요. 이해가 가요? 어느 날 나와버려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양이 팔뚝 같은 거예요. 평상시에는 안 보여요. 예? 그러고 하다가 좀 기분 나쁜 일은 발톱이 꽉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근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단장 필요한 것이 뭐 이 근성을 이게 뿌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쓴 뿌리라고 그래요. 이걸 뽑아야 되는데 뭉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느 날 팍 나와버려. 이게 그거예요. 바로 그걸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맞나요? 근데 본인이 그걸 시인을 해야 될 텐데 시인을 안 해요.
마태복음 24장 보면 버림받은 여인이 나오죠. 바로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우리로 말한다면 신부단장도 제대로 못하면서도 잘한 걸로 착각했어요. 7번째, 마음이 교만한 성도. 특징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교만한 자의 특징은 잠언 1장 25절 책망을 멸시해요. 그리고 훈계를 거역해요. 그리고 더 불행한 것은 아모스 5장 10절을 보면 책망하는 자를 미워해요. 들림 받을까요? 천국 가기도 힘들 거예요. 8번째, 고린도전서 5장 10절 교회 다니면서 전보로 다니는 종교인.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전보로 무당집을 갑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도무지 사귀지 말, 멀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당은 귀신이에요. 영이 여러 가지죠. 귀신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믿는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귀신의 집을 찾아갑니까? 아니, 그 중에 직분자도 있다고 하지. 이게 누가 믿겠어요, 글쎄. 이게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이걸. 천국 못 갑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 교회 안에서 분쟁 일으키는 성도. 이거는 주님이 용납을 안 하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을 일으켜요. 이 성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하고 이 성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하고 당을 짓는 거죠.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마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이런 게 심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는 전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인격 무시하고 하는데, 그러한 교회의 성령님이, 그러한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겠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성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한다. 미지근하면 난 토하여 내쳐버릴 거야. 여러분들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애굽의 근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다간 버림받겠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차별금지법 찬송하는 교회 나가는 성도들 나와야 돼요. 살려면 나와야 돼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 오셨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즉 말을 해서 예수님하고 이 세상에 어떤 것 하고도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다른 종교도 존경해라 이거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해라 이겁니다. 만약에 기독교에만, 예수만, 여기만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차별금지법에 걸리죠.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진리와 비진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생명과 사망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내 영광아 저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리고 내 영광아 저들의 모의에 상관도 하지 마라. 그들이 하는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규용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집회가 어떤 집회입니까?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떠한 집회길래 우리 주님이 너 거기 참석하지 마. 요한계시록 18장 5절 찾으세요. 주님은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앞으로 그들이 받아야 엄청난 재앙도 받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넌 거기서 나와라 그랬어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교회에 나가는 성도가 있다면 나오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들이 받을 재앙도 받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생명은 하나예요. 구원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한 이 말에 해당되는 성도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가고 싶다면 정신 차리고 나오십시오. 자, 정신 차려야 할 이유.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왜 정신 차려야 하느냐? 그 이유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에. 요한복음 14장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아멘. 히브리 10장 37절 잠깐 후면 주님은 꼭 오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리라. 이게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미래에 대한 종교예요. 미래. 아멘.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미래입니다. 미래. 여기서 부자가 아니고 여기서 성공이 아니고 여기서 출세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할 거 다 하고 갈 때 다 가고 할 거 다 하고 뭐가 힘들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죠. 근신해라. 절제해라.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가실 때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2장 36절 기다려라. 어떻게? 문을 두드리면
곧 문고리 잡고 있어라.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네? 문고리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두드리면 곧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25장 9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주님 기다립니까? 봐요. 네가 나를 기다렸으니 내가 너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기다린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단 기다리는 자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알아야 돼요. 단 기다리는 자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생각,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알아야 돼요. 말로 주님께 아니에요. 두 번째, 깨어 있어라. 24장 마태복음 24장 42절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모른다.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내가 도적같이 너에게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세 번째 24장 44절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이게 큰 문제가 돼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하 오실 줄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비하고 있어라. 어느 날에 어느 때에 생각지 않는 때에 너희 주가 너희에게 임할 테니 만반에 준비하고 있어라. 히브리 11장 7절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우리로서는 나를 만드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오세요. 나를 만드는 거다. 몇 층층으로 만들까요? 3층층으로 만드세요. 노아는 몇 층층으로 방주를 졌나요? 3층층으로 졌습니다. 무슨 나무로 갖다가 방주를 졌나요? 창은 어느 편에다 냈나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정신 차려야 하는가? 하나님 집에서 심판할 때가 가까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는 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여기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건 몰라요. 성도들 진짜 몰라요. 나는 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지니 했죠. 이게 성도 심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에스겔 9장 6절을 보면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늙은이부터 죽여라 이렇게 나와요. 늙은이가 뭐죠? 교만한 자예요. 이 교만한 자는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은혜 뭐 누차 말을 하지만 이 교만한 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용납지 않으시고 얼마나 예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셨으면 미워하신다고까지 다 해요. 이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에스겔 9장 6절은 내 성소에부터 시작하는데 이마에 표가 있는 자에게는 건드리지 마라. 그 전에 했죠. 이게 입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늙은 자, 젊은 자, 부녀자,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이건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깊죠. 예, 이것이 성도 심판이라는 거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한 여인은
데려감, 한 여인은 버려둠. 이게 교회 심판.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의 심판, 양과 염소의 심판,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심판. 아멘. 이게 교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보면 신랑이로다 하며 어떤 성도만?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 예비가 뭐냐? 또 강조하지만 생각의 할례, 마음의 할례, 이게 예비입니다. 이게 할례 안 받고 어떻게 신부단정이 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 이건 목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목사가 돼서 그 성도들에게 그 시대에 그때에 맞는 설교를 해줄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야기를 했죠. 부자에 대한 설교를 하는 사람, 목사는 엄청나게 많은데 정말 이 시대의 성도들이 들어야 할 그 재림에 대한 설교에 대한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오실 때에 이렇게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하는 목사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목사도 복이 있고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듣고 믿는 성도도 복이 있고 성도들에게 간곡한 부탁. 이제는 축복의 설교, 된다 하는 설교, 행복의 설교, 부자 되는 설교 그만 듣고 이 시대에 맞는 설교, 즉 재림에 대한 설교, 하나님 집에서 심판하는 설교, 예수님이 오시면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들의 들림에 대한 말씀, 이 설교 들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부활의 진리뿐만이 아니라 재림의 진리입니다. 재림의 종교고 현실보다 미래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성도님들, 미래를 더 중요시 여기나요? 현재를 더 중요시 여기나요? 답변하세요. 다시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현실 속에 가난하게 살아도 핍박을 당하면서 멸시를 당하면서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 왜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미래를 위해 지금 살게 하고 있나요? 미래를 위해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나요? 천국을 소망 삼아 믿음 생활하고 있나요?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나? 아니, 그러면 이 땅에 영원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고난도, 고통도, 마귀의 시험도 다 이겼다. 그래서 난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있다. 너희도 이 세상 끝날이 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내 옆에 있기를 원하면 너도 이겨라. 다 같이 너도 이겨라. 그러면 내 곁에 있게 될 거다. 누구를, 무엇을 이겨야 되나요? 나를 이겨야지.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애굽의 근성, 애굽의 성격, 애굽의 생각, 애굽의 생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옛사람 벗어버려라. 아멘. 옛 성격도 옛날에 가졌던 성품도 버려라. 그래야 너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하나님 집에서 심판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예측 불가능.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서 주님을 기다리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주님 영접할 준비했다가 오늘 저녁이라도 아니 한 달 후에라도 하나님 집에다 심판할 그때가 되면 주님이 여러분들 데려가시는 들림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 것이